하지만 그래도 성경 통독은 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통독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고린도후서, 로마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읽었어요. 로마서는 읽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랑 로마서 양이 좀 많지만 한번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참 두려워했고 떨렸다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머물러 있어라. 1년 반 동안 머물며 있으면서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도전이 많았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헬라 사상이 거기에 있었고, 아울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반 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꽤 이제 시간이 한 5년쯤 걸린 거죠. 교회 세우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한 5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향하여서 이제 뭐죠? 편지를 쓴 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의 소식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성적 문란함이 교회를 침투해 와가지고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봐주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뭐죠? 자유함보다는 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은사가 너무 넘쳐나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서로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뭐 방언을 자랑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하여튼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에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다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이제 시작을 할 터인데, 개요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서를 썼는데, 근데 이제 좀 그 편지를 갖고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잠시,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에베소에 있으면 잠시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잠시 방문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잠시 방문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짧게 머물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편지를 써가지고선 디도, 이것도 정말 바울이 심정을 담아 쓴 편지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분실돼서 이제 고린도 중서는 없으니까 뭐죠? 근데 그것을 보고선 디도가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온 다음에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라는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3년 사역을 떠나가지고선 이제 육지를 통해서 두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과거에 이제 개척한 데,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데를 그 있는 도중에 디도를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어느 도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데살로니가 아니면 빌립보 그 지역이었을 텐데, 그 지역에서 고린도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갔다가 막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또 쓴 편지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디도 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디도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요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쓴 편지를 보고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막 징계하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선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후원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선. 이제 고린도 그 가운데 있는 서신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선 진심을 당했었고, 그리고선 거기에서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서 너희가 정말 돌이켜야 된다, 그런 거였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에 고린도 교인들이 반응을 한 거죠. 그 반응한 것 갖다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그런 상황에서 곧 갈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고 나서 바로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러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그 3개월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린도후서랑 로마서를 보는 게 시대 순으로 지금 저희가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한 다음에 로마서 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로마서가 먼저 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먼저 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했고 고린도 전후서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가 어떤 마음으로 왜 쓰여진지를 알면 나중에 생활할 때 이럴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어디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써 있지? 그런 것도 생각이 잘 나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면 맞아, 그 말을 한 배경을 알면은 그 말을 한 서신서는 그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동스러운 말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한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읽히는 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히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언제 감동을 받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을 읽으면 감동을 받는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좀 마음을 두드리는 말이 많은 거죠. 고린도전서는 그 반면에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면, 이성과 지성에 이제 호소하는 거라면 고린도후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소식을 들었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갖다가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고린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내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지금 안 넘어가나요? 페이지? 예. 제가 저작 배경을 쭉 얘기를 했고요. 요건 했고, 그 다음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지금 장에 교회와 자신 사이의 개선된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돈독하기 위해서고,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해결은 됐지만, 회개하고 해결은 됐지만 좀 더 이제 솔직하게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거든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것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깎아내렸는지에 대한 변호입니다. 변호를 하는데 자신의 심정을 설명해서 오해를 풀고자 했고, 마음을 넓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그들의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들을 잘 분별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끝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방문해 다시 돌아갔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기금 헌금을 갖다가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교회를 가기 전에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가서 헌금 그때 모금하지 말고 그들이 먼저 모금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목적, 두 가지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제헌금에 대한 모금을 독려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보다는 먼저 자신에 대한 심정을 갖다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감사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공격했던 내용,
사도직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헌금을 막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제 또 모함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자부심에 대한 변호, 그다음 권면과 끝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공격당한 내용을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킨다, 너 온다 그랬다가 안 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위대한 사도로부터 추천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죠, 소개서를 받고 다닌 거죠, 증명서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 제 이름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갖고서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믿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네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이제 증명서, 추천서 같은 걸 갖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헌금 모금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만나면은 이제 유순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는 강경하고 권위적이다, 이런 모함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약점도 많고 말주변도 없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까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뭐죠, 이렇게 상대편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낮출 때 막 공격하는 그런 유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는데, 그 변호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잠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메시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 온다 그랬다가 안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하니까, 그럼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가지 않기로 했는지. 저희가 아까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받고 에베소에 있다가 한 번 왔다 갔다, 짧게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한 번 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 않기로 이제 변경했다라는 것 같고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봐 오기로 했는데 안 오잖아, 너희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은 신실한,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꺼릴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금 관계가 안 좋을 때 가는 것보다, 그죠? 은혜를 받기려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싸울까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가가지고서는 한번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안 바꿨단 말이에요. 분열이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다 썼다 그랬잖아요, 편지를. 그런데 디도로 하여금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전에 또 가면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또 너희들의 믿음을 갖다가 질책하고 이렇게 해서 야단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좀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지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픔을 주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보내고 내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한테 아픔을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을 보냈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 대신에 디도 편에 너의 편을 보냈고,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는 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뭐죠, 성적인 문란의 죄를 쓴 사람들 내쫓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했다면, 교회가 징계를 했다면 이제 용서해서 받아줘라. 그 사람을 갖다가 사탄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사탄의 속임에서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 편에 또 편지를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가 있는데 그 계획을 꼭 지켜야 되느냐 보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속에 이야기하지만은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대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나는 오해를 받고 나는 욕을 먹고 아니면은 내 계획을 내가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꺼리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는 진실하다, 늘 참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내가 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끝까지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접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난이 뭐였냐면은, 저들은 주처장도 없이 사도 바울은 그래 사역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위에 있는 누가 권위자가 나를 추천하지 않고 나를 추천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증명서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사도됨을 다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죠?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내가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뭐도 많고 모르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역자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이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사역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일꾼이 된 것은 위에서 누가 시켜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자. 그래도 그 예수님만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 새 언약을 전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뭘 비교를 하냐면은 모세랑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선 딱 산을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겁을 냈어요. 사실은 모세가 왜 빛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그 영광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겁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그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감춰가기 위해서 너울을 썼거든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 너울을 쓰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고, 근데 하나님과 나왔을 때는 너울을 써서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 겁을 내니까 이제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계속 너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너울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빛이 더 이상 좀 사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모세의 얼굴에서 옛 언약의 영광은 점점 사라져 버렸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보자 이거죠. 율법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더욱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새 언약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죠? 그런 것은 뭐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권위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정,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예언약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자유케 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 바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 모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정말 공경하고 높이 친다면 율법의 옛 언약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뭘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 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 뭘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생각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에게 무슨 정말 꿈이 있나? 그랬을 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된다면은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정말 가장 바라는 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저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하고 더 열심이고 더 위대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공감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과 내가 얼마나 공명을 일으키나, 내가 얼마나 공감하는가, 정말 그 관점에서 고린도후서는 꼭 읽을 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역을 담당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순복했고, 근데 일반적으로 거짓 사도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단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죠.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높였지만 나는 자신을 낮춘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이지만 아울러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자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 보배함,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러니까 자기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전하는, 내가 담고 있는 분은 예수님은 보배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 낮음을 당하는지, 낮게 여김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여김을 당하는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람들이 질그릇 취급하고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취급해도 자기가 담고 있는 분은 예수님은 보배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한다.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 축복을 누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자인데 아주 자기는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고, 되게 슬픔이 많고 낙심한 자 같으나 자기는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왜 부유한 자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한다.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졌는데 예수님이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쁨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뭐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거짓 사도들, 그냥 사건 목자들 아니면은 그저 교회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 비교, 나중에 뒤에 한번 더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유로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 소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고백을 했다가 이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돼가지고선 아주 고린도후서의 4장 5장에는 아까 질그릇 남긴 보아 얘기했고요. 5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안 믿고 살아요? 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삶의 태도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눈의 앞에 보이는 걸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고백도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목적, 자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안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사람을 다른 사람 목으로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볼까, 예수님이 저 사람 어떻게 볼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랑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랑 그 표현들이, 제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 아직 안 봤지만은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저의 마음을 막 뛰게 하는 책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40장 이상 딱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필체나 이게 필력이 대단한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 동일한 말을 써도 막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거의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들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사예요? 대사의 역할은 뭐예요? 네,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새 언약의 일꾼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난 이렇게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당신에게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이 전달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7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헌금을 독려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세우면서 2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 2차 전도여행 때도 구제 헌금을 하고선 예루살렘에 가져갔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구제 헌금 또 모아요. 근데 구제 헌금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았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힘들기도 했죠. 한데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을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 교회가 서로 돕는 그런 전 교회, 우주적인 교회적인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항상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동족을 향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방 교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죠? 그 당시엔 또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기근이 있었기도 했고, 아울 핍박도 있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특권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공평케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되는 것을 서로 도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성경적으로의 이제 헌금에 대한 자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거죠, 재산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들의 입을 막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경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표현을 보면은 너희들이 작정을 했다, 너희들이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더 가난한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는 잘 아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액수는 형편에 맞게 마음에 정한 대로, 그죠? 많이 한다고 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서는 어쨌든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마음에 정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런 것이 이제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 받는 비결로 맨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드림 얘기를 했을 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하늘나라의 산술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산술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야 내가 받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영적인 진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는 자를 더 줄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너희가 도움을 주지만 너가 어려워지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그렇게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축복.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고 하면은 사랑과 기도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에 유익이 있으니까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헌신하는 자, 남을 위해 사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 사람들의 기도 후원도 받고 그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고 나중에는 서로 돕게 되고 너무나 축복이 많은 거죠. 이제 그것을 쫙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거짓 사도와 자신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근데 그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갖다가 좀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권위를 세워서 지배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남이 한 사역지에 가서 그 사역의 공로를 뺏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거의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저들은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을 앞에서의 교만함을 뛰어넘는 그런 교만함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 그러한 것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런데 그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고, 그리고 그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헌신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는 사랑으로 한다. 부모의 심정으로 한다. 그 자비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돈을 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돈 쓰는, 자녀가 부모 먹여 살리지 않는다. 뭐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돈을 안 받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돈 받을 일만큼 일을 안 했나 보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꿍꿍이 속이 있든지 뭔가 돈 받는 것이 좀 꺼려졌나 보지, 이렇게 오해시켰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돈을 받는데, 사역비를 받는데 저 사람은 돈을 안 받아? 그러면은 뭐 뭔가 꺼리끼는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모함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역지를 뺏지 않다.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사역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사역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모세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까지는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삼층천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근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시를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뭐 그걸 받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출신과 교육과 그런 것들을 쫙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학벌이 어떤지 알아? 내가 출신이 어떤지 알아? 저들보다 못하지 않아? 이런 걸 쫙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 약함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뭐 이런 건데 돌에 한 번 맞고 뭐저 태장을 마흔에서 한 대 모자란 것 갖다가 뭐 5번 맞고 태양을 3번 맞고 바다에 몇 번 빠지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쫙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그런 고난을 내가 받았는데 다 감당했는데 사실 그 고난보다 내가 정말 더 염려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다. 내가 받을 핍박에 대한 염려보다도 항상 내 마음에 염려가 하나 있었다면은 교회들을 향한,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지는가 염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하나 하죠. 자기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이 자기를 공격해서 주기 위한 가시라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그 약함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쓰였다. 그래서 자기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는 그런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근데 그것은 3번 떠나기를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나는 약할 때 강함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문하기 직전에 썼다 그랬잖아요. 3번째 방문을 계획해서 내가 곧 갈 거다. 그랬는데 마지막 당부를 하죠. 이제 내가 갔을 때 혹시 내 염려하는 게 있는데 너가 회개 안 했을까 봐 염려하고, 그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던 거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 좀 약간 두렵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좀 이제 다짐하면서, 그리고 3번째 방문일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 악을 다 치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라.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제 13장 13절, 저것은 뭐죠? 모든 교회 축도할 때 목사님이 쓰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여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후서 13장 13절이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세 번역이어서 약간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성령 사김이 여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좀 완전하게 정리한 서신서라고 로마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제대로 한번 배워야죠.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서를 방배교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로마서 제가 통독을 하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틀이 딱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로마서를 쓴 때는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집사 피비, 베베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갱그리아라는 고린도 동쪽의 한국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고, 더디오라는 사람, 바울의 조력자가 그 사람이 대피를 했다. 사도 바울이 읽어주고 대피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로마 교회. 근데 보면은 다른 데는 다 서신서들이 가보고서 쓰든지
관련 있는 사람이 쓴 건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랑 별 관계가 없이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는지 미상인데 아마 무명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뭐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때부터 시작되죠.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빌립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는데 그때 로마까지 가서도 교회가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같이 혼합돼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은 집집마다 모이는 가정교회. 로마는 대도시인데 어디 딱 한 군데 뭐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 집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은 그런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쯤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거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저장 목적은 앞에서는 뭐라고 밝히냐면은, 그러니까 로마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로마서 첫 부분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다. 자기가 한 번도 사역을 해보지 적이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제 정립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뒷부분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서 뒷부분이 제가 아직 안 읽었지만 거기서 보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젠가 로마를 갈 텐데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고 싶습니다. 근데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그 당시에 지구가 둥그렇다라고 얘기한 갈릴레이가 있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고 평평한 지구의 끝은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서바나까지 가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결혼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도 아마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할 때는 복음이 계속해서 잘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좀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구원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려면은 정말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는 딱 복음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도 before Christ, 전부 다 죄인이었을 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죠? 믿음. 그 다음에는 변화. 그 after Christ. 그런 거를 써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3장까지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칭의의 복음이 4장에 설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5장에서는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해 가지고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부터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양자됨,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이 8장까지의 딱 복음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9장과 11장, 내일은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before,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일상, 합당한 삶, 어떻게 사는 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이제 본인이 회심할 때 로마서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제 다른 마니교를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막 열심히 기도했던데, 그런데 길거리에서 애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책을 폈는데 거기에서 자기 회개하게 이르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뭐 잘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다음에 감리교회 존 웨슬리는 이 사람의 회심은 로마서 주석을 보고선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자체를 성경을 본 게 아니고 로마서의 주석을 보면서 이제 거기 회심하고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켈빈은 로마서란 성경의 모든 부활을 이해하는 열려진 문이다. 가장 이제 켈빈 신학, 어쨌든 신학,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제일 잘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원 거기서는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랑 믿음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것도 제가 방배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나?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언제 설교했더라. 언제 안 했으면 여기서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따져봐야지. 안 했으면 해야 되겠네.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럼 고백해 보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메시지, 그래서 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저희가 3일 동안 읽은 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은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 하나님 창조 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하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비교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구원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신데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럴 때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지 우리 하나님을 깨달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못 믿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버려두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싫어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과 허망한 생각에 내어버려 두니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욕에 빠져서 더럽고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뭐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든 불의 이를 갖다 쫙 열거를 합니다. 뭐 시기와 회방과 폭력과 뭐 다툼과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는 모든 악독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가 되죠, 그죠? 저희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생각해내는 것이 악한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들이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악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죄를 두둔합니다. 죄를 두둔하는 것이 뭐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서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서로가 그냥 이거 옳다고 주장하자 그러면 가는 거죠. 요즘에 말하는 인본주의 인권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끼리 죄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치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어저께까지는 죄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 죄를 두둔한다고. 성경에서는 죄를 두둔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고 서로가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판단하냐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난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인 의의를 갖다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다. 근데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선 판단할 기준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기준이 뭐냐? 양심이 있을 것이다. 양심 갖고 그래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도 그런 질문 복음 전할 때 듣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그다음에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 애가.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럼 답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태어난 애가 좀 자라기도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애들은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답이 뭐죠? 답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답을 하면 신하게 되고, 그때는 뭐라 그러면 되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천국에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어. 그래도 안 놀랄 거고요. 안 계셔도 안 놀랄 거예요.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갖다가 따지는 순간에 신학이 돼버려요. 그거 갖고서 막 신학 싸움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뜻을 이루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를 1장에서 쫙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쫙 인용을 하죠. 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뭐 다 작게 제 길로 행해서 뭐 이렇게 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죠? 그들은 뭐 악을 행하는데 빠르고 뭐 파멸의 길로 가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평화의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전부 다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죄성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before Christ죠. 자, 그 3장까지 딱 그거 모든 사람의 죄인인 것을 설명을 쫙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와서는 두 번째 주제, 로마서의 핵심,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참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핵심 구절인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의 감정과 관계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법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가 의롭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심판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선언인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는 건데, 자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구약의 증거가 있다. 구약의 증거가 많이 크게 두 가지 증거를 내세우죠. 첫 번째 증거는 제사법.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전가하면은, 그래서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사실은 구약에 이미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제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서 대신 대속하면은 의롭게 여김을 해주겠다는 법이니까 그것은 구약에도 있는 은혜의 법이다.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400년 전에 율법보다 먼저 의롭다만 받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율법의 정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그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쫙 나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5장은 화평케 된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걸 소망하게 되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마음의 평안도 얻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아담이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했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고 죄 대신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원죄의 영향력보다 은혜의 영향력이 더 크다. 원죄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더 살게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쫙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성화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성화를 이룬다. 근데 저 성화를 이루는 저 단위가 이제 저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보면 지식, 믿음, 행위, 확인이에요. 지식, 믿음, 행위, 확인인데, 지식은 암이고, 믿음은 역임이고, 행위는 따름, 순종함이고, 그다음 확인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특별히 요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 길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읽은 책이 있거든요. 이제 자연적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저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식 먼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 아직 가슴에 안 나왔죠. 감정으로 안 왔죠. 감정으로 와야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식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침례가, 예수님 침례식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같이 죽었다. 내 옛사람은 같이 죽었다. 언제 죽었어?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전혀 몰랐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어. 언제 그래? 그런 성경에서는 너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너 죽은 거야. 침례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 나 몰랐어. 지식이 생겼어. 지식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요. 여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몰랐었는데 죽었다 알았어. 그러면 나 죽은 거구나. 옛사람은 죽은 거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가 돼요. 그걸 여기는 순간에. 그래서 그게 믿음이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세 번째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답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몸을 죽을 권세에다 맡기지 말고 의의 종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보라, 믿음으로 한번 행위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확인될 거다. 되네, 증거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 가지고 과거의 죄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할 거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로 비유하는 게 거짓 왕자입니다. 거짓 왕자는 어느 순간에 딱 자기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왕자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죠? 시간이 걸리죠. 거짓 행세를 하고 거짓 생각을 할 거고 거짓처럼 살던 그게 있을 텐데 결국은 언젠가는 왕자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 기간, 시간의 문제이지 그것은 다른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6장에서 성화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율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갖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틀렸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죄인 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성적 문란함.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성적 문란함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아무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 걸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가, 율법이 오히려 죄성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었는데 죄성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율법적인, 그래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율법은 내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율법은 내 몸을 내 사람 바꾸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8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런데 우리한테는 답이 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 저게 8장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오늘 통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보세요. 성령 해가지고 여러 번 나옵니다. 한 장에 전부 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꾼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성령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완벽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칭의,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하고 성화, 그죠?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은 우리 성령님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막 부지런히 달렸어요. 다시 눈을 감고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일주일 동안 쫙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